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뜨겁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는 정리해 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기한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땐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자랐지요. 어릴 때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어떻게 곡식들이 이어지는가를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맘때가 오면 겨울 내내 잘 보관해뒀던 벽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큰 통에 벽실을 담굽니다. 어떤 때는 가마니를 개울물에 담궈 놓고 바위를 눌려서 얼마간 놔두면 싹이 터요. 그 싹을, 그 벽실을 왜 그런가 하면 모짜리에 뿌려서 빨리 모짜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벽실을 담그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쯤 되면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지요. 모짜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가면 그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만이 봄에 벽실을 뿌리고 모짜리를 하고 모를 심고 가꿔야만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농부는 반드시 씨를 뿌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씨를 뿌릴 기회를 놓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을에 가서 한 톨의 곡식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마감할 그날이 있을 텐데 우리 육신을 마감하는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농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목숨을 가지고 기한을 주신 이 기회에 우리의 장차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영혼의 결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자녀의 권세와 지위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부모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시다가 연세가 꽉 차서 기한이 차니까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흔치 않지만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수 없어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도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그렇게 그런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 외모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쇠하여지고 계속 낡아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젊으신 성도님들은 보면 얼굴이 다리미로 쫙 달여놓은 것처럼,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 주름살이 생기고 막 줄이 생기면서 그렇게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자꾸 힘이 빠져가지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영혼은 그날을 더 사모하며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 이런 신앙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번 죽는다는 이 법을 거역하거나 이 법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담의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영원히 자기가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한 번 죽는다는 이 말씀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왜 서는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의 심판을 주십니다. 상벌의 심판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기한 동안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칭찬과 또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보장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최후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 간직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누구나 상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벌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상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잡았고 살아계신 동안에 선택을 잘하셨는가,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요, 사랑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우리를 기업을 잊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거듭남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 사람이 낡아지고 쇠해지는 그런 시한부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다 시한부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정한 기간 동안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알뜰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우리의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그날 영혼의 때를 놓치지 말고 값진 결실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농부와 같이 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가을의 추수의 결실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를 예비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아멘. 오늘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그 영혼의 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잠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요. 근데 그 후에 닥쳐올 영혼의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멸망의 시기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곧 우리 앞에 닥쳐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다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장을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내 육체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가 정말 알뜰하게 잘 가꿔서 천국의 보배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볼 때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주실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직분이 왜 귀하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의 직분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믿음을 따라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차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에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사모함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빛의 자녀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둠은 세상을 말하고 어둠은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고 불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어둠에서 구별되고 어둠에 섞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떠나고 돌아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깨닫고 징조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오신다. 나 천국에 가야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 받아야지. 나 근신하며 깨어서 정말로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봄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멸류관과 상급을 절대로 놓치시기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으면 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내세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입맛대로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같이 높은 산이 그친 그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에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째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군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는 자들이 있고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밤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의 정반대가 바로 낮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낮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호심경과 투구는 전쟁터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럼 전쟁도 하지 않는데 못하러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붙이요.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그 적병의 심장을 뚫을 때 장수의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두 개의 심장을 그 갑옷에 보호하는 그런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투구를 써야 돼요. 무슨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에 들어가고 세속화되고 믿음을 떠나고 구원의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좁은 길일수록, 위험할수록 혼자는 안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란 말을 쓰고 가족이란 말을 쓸 때 그건 같은 뜻입니다. 가족끼리 막 싸우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없고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가 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기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우리가 그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것이 보호해 주고, 소망이라는 투구가 우리를 견고하게 이기게 한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가족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자기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 부하지 못한 자들, 세상의 부한 자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와 건강과 지유와 은혜와 형통과 회복과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영생도 천국도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 그게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이 없는 재물. 재물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거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서 이 소망이 견고히 서도록 격려하고 선한 사업을 여러분 많이 하시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드리는 큰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요, 그의 인격이요 믿음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통이 될 때,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어가는 모습이요 길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